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이제 팀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팀이란 뭔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편을 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회에 보면 팀이 되어서 움직이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팀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을 찾아보자면 아마 운동 스포츠에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정말 많은 스포츠 팀이 있습니다. 축구팀도 있고 농구팀도 있고 야구팀도 있죠. 이 팀을 이루는 구성원 수를 이야기해 보자면 축구는 11명이 한 팀이 되고 농구는 5명이 한 팀이 되며 야구는 9명이 한 팀이 됩니다. 이제 이 팀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그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이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아주 쉽게 유기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팀 스포츠가 아니라 단식 경기가 있고 복식 경기가 있는 운동의 경우에도 그러한데 이 복식 경기가 있는 어떤 스포츠들은 그날 처음 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하는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현재 테니스 세계 1위 선수가 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는 단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식은 단 한 번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단식 그 사람이 1위인데 2위 선수와 팀을 먹고 했는데도 우승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취미로 즐기려고 할 때에는 이런 조직적인 일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농구의 경우 공 하나 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농구장에 가서 이제 공을 튀기고 놀다 보면 이제 한 사람씩 와가지고 같이 하실래요?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사람들이 못해도 그러려니 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기 지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죠. 축구도 가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보통 아는 사람들과만 하려는 경향이 이제 조금 강하죠. 그래서 조기 축구회나 동호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팀이라는 것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훈련을 해야 하면서 더 조직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구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를 이제 야구로 꼽는데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부가 현재 70개 언저리라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50개 언저리였는데 이제 야구가 인기가 많고 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유소년을 기르기 위해 지원이 되면서 조금 늘어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꾸준히 대회에 참여하는 또 다른 이제 대학교 야구팀을
뽑자면 이제 45개 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110개가 조금 넘는 팀에서 프로에 도전하는 선수들은 약 1000명이 넘습니다. 그중 프로팀에 지명되는 선수는 많게는 110명 그 정도가 될까 말까라고 하죠. 그중에 1군 무대를 밟는 선수는 20명에서 한 30명 사이라고 합니다. 또 그중에서도 꾸준히 1군에서 뛰는 선수는 이제 10명 언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흔히 이제 스타라고 불리우는 그 정도로 잘하는 선수는 1년에 1명 내지 2명 이제 나올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매일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 9명의 주전 선수들이 한 몸이 되어 경기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이 언제나 잘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팀인데도 가끔 경기를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팬 중에 조금 극성스러운 사람들은 이 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밥 먹고 그것만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훈련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해지지 못하죠. 마치 구원을 위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행위가 과연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가, 완전으로 이끌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한 집단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구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야구 선수 투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투수는 앞에 앉은 포수와 뒤에 있는 7명의 야수인 팀원들을 믿고 던져야 한다. 내가 던진 공이 타자에게 맞더라도 내 팀원들이 잡아줄 것이다라고 믿고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 넷이 더 강하기에 팀을 믿고 같이 움직이면 강해진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팀원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뛸 때 그 팀의 성적은 대부분 꼴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다고 불리우는 선수가 있는 팀이 계속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농담으로 던졌던 말이 있었습니다. 수비를 믿고 던지면 진다. 내가 이 타자를 모두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던지지 않으면 우리 팀은 지고 말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한 팀이 한 몸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한 팀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석교회라는 팀입니다. 이 팀이라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편을 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편을 짠 것 외에도 당연하게도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 팀을 짤 때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편을 짠 것, 모였다는 것에 더 의의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것을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서로가 알지 못하는데 그저 모이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다 보면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내줍니다. 정말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그중 학생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과제는 바로 조별 과제, 이제 팀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몇 학생들은 이 조별 과제를 하면서 큰 충격을 먹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별 과제를 표현해 놓은 한 사진입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한 명은 매주 한 분씩 친척이 돌아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불만과 질문이 폭발하기 30초 전이라고 하고, 뒤에는 늦게 왔지만 곧 여자친구 때문에 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조장이 있습니다.
뭐 같은 학과끼리 모였으면 이런 일이 좀 적겠지만 타 학과생들이랑 묶인 경우 이런 상황에 더 자주 놓인다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과를 나왔는데 신학과는 기숙사 생활도 했고 서로가 꽤나 잘 알고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역시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조별 과제를 하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몇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학생은 점수를 잘 따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장을 맡아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죠. 근데 또 어떤 학생은 이 점수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어느 정도만 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극단적으로 어떤 학생은 이 과제 자체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다 한다는 것이죠. 더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학교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이 조화에 포함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한데 모아야 되는데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떠안고 가는 조장만이 남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놓으면 누구는 엄청 열심히 하는 데에 반해 누구는 조금도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인 것을 과연 팀으로 부를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을 모아놓은 것을 그냥 오합지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교수님들은 왜 이런 과제를 내줄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셨던 팀플에는 협동심을 기르고 책임감을 배우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익히면서 이 전공 지식 또한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과제를 내준다라고 하죠. 근데 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통해 얻는 것은 내가 인간을 얼마나 싫어할 수 있는가를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저 모여 있기만 했을 뿐이기에 이들이 원동력을 얻지 못했고 목표가 없었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개인을 모아놨을 뿐 팀이라는 목적에 조금도 다가가지 못한 일이 이 세상에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 스포츠 팀이 있다면 그 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프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야 하겠지만 그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겠죠. 대회가 있다면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인기가 많아지고 팬들이 모여서 더 많은 수익이 생길 것입니다. 돈 역시 중요하겠죠. 팀이 굴러가야 하고 그 안에 선수들도 가장일 테고 사회인이기에 적은 돈보다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 스포츠 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지는 팀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지는 팀보다는 이기는 팀이 많은 수익을 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팀 안에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돈만을 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기고 하자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생겨나면서 그 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팀이 빛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빛나려고만 한다면 그 팀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팀은 글렀다라고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팀이 빛날까라고 생각되기도 하겠고요. 오늘 본문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을 들어 한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팀이라는 것보다 더 끈끈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이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팀을 이루는 존재인 사람이 불완전할 뿐이죠. 사람의 몸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말 안 듣고 아픈 것만 빼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몸은 일반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몸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하나의 유기체이지만 여러 지체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기관 자체적으로 기묘한 기능이 있지만 모두 한 통일체 안에서 조화롭게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몸의 기관들은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 모두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온몸을 이루는데 연합하고 한 곳의 지도를 통해 움직입니다. 그 한 곳은 바로 머리입니다. 바울은 이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도 교회의 어떻게 보면 한 지체를 담당하고 계시다라는 말인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속한 분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 속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아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각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각 지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손으로서, 누군가는 눈으로서, 누군가는 입으로서, 누군가는 발로서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람마다 각자 받은 성령의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비교했을 때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손 2개, 발 2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3개나 4개였다면 어땠을까요? 손이, 팔이 3개, 4개. 모두가 그렇게 생겼다면 아마 그에 맞춰서 잘 살아갔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손 2개, 발 2개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게 어느 정도 균형에 맞기도 하고요. 그렇듯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너무 겹치지 않게 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많은 것이 쏠리게 되면 균형에 맞지 않으니 그에 맞추어서 분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각자의 개체를 가졌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나의 오른손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오른손은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은 머리에서 내려진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머리가 가라는 곳으로 가고 머리가 잡으라는 것을 잡으며 머리가 먹으라고 한 것을 먹고 또 소화합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많은 개체가 있지만 그들이 누구를 위해, 누구를 통해 움직여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오른손만을 위해 움직이면 안 되듯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명령을 받으며 움직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머리의 뜻대로, 행동을 하더라도 머리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과격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제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저지른 다음에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해야지, 말하고 나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각자의 지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를 찾자면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조직들은 사람이 머리가 되거나 사단이 머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이나 죄가 가득한 어떤 존재가 아닌 완전하신 존재이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행동해야 하며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교회의 머리가 지금 당장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머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이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듣고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려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다른 존재가 머리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은 아니니. 몸의 지체 중에서 다른 지체처럼 몸의 직무에서 더 큰 직분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과연 그 지체를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필수 부분이 아니라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기관을 각자 역할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기관은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이 있고 어떤 기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심장과 같은 기관은 하나밖에 없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 아주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손 하나 없다고 생명에 지장이 있나요? 손 하나, 발 하나 없어도 인간의 생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두 있는 것이 좋겠죠. 몸의 기관 중에 두 개를 가진 것 중 하나가 없어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두 개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로는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직분, 모든 은사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어떤 지체도 누구보다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몸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기관 하나를 위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손이나 많은 것을 보고 있는 눈, 또 말을 해야 하는 입 등 주목받는 기관도 그저 몸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지체도 몸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에게 소중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던 것이죠. 실물교훈 187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다른 한 사람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각 지체는 서로를 존중하며 몸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통해 행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사람은 이기적으로 되어 자기를 높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겸손하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의 각 지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또 그 지체들이 가장 자기 역할을 잘 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최우선은 그 지체들이 몸에 연합되어 있을 때, 잘 붙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될 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인간의 구속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인간의 구속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언제나 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행복이고 그 안에서 얻는 가장 안전함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는 말은 나와 다른 사람을 합친 말이죠. 그렇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인 다른 사람들과 합하여 그야말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 되어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